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목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이런 것이죠. 여기서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이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가장 1차적인 개념은 소유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 기업의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 바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고자 선택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로서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반대로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둘을 그대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를 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여호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나타나죠. 또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이제 소유하고 그 여호와의 기업을 잘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세상에 있는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이제 기업의 백성으로 삼고자 만민 중에서 택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선택한 이유, 그럼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뭡니까? 좀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뭐 우월하거나 뭐 탁월한 무엇이 있어서 하다못해 숫자라도 많아서 뭐 그렇게 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만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이런 거죠. 맹세 때문에. 그래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과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이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거죠. 근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어디?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여기 지금 대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숫자도 적고 가장 볼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내신 곳이 바로 애굽 왕 바로.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나라로부터 또 그 애굽의 왕인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이 가나안에 있는 강력한 이 족속들 숫자가 훨씬 많은 이들을 쫓아내야 하고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요. 더 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할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한다면 또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2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 인애를 베푸신다. 언약을 지키신다. 뭐 언약적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애가 이제 헤세드이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언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거라는 거죠. 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계명을 지키면. 이때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지성적인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뻐지는 이런 정서, 거룩한 정서,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실천,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럼 지키지 못할 때는요, 회개를 통해서 지킬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불법적 합법 그랬잖아요. 어겼어요. 그럼 어겼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본성을 바꾸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근데 10절에서는 정반대로 만약에 미워한다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계명을 싫어한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명을 지키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또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죠.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당장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뭐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보아서 그러니까 평생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뭐 흔히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라고 하는 말은 살아생전에 반드시 보응하여 멸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장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은 말씀하시자마자, 너희들이 그런 잘못을 하게 되면 너희들 앞에서 보는 데서 즉시, 뭐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겼을 때 즉각적으로 벌이 임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늦추시다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의 역사적인 의미이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분명히 다르게 대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성민이라 할지라도 경우의 수가 2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민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자손, 이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목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민족들과 하나도 구별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고 어떠한 업적을 세웠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선택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살아생전에 보응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종류,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지키려 하지 않았던 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거는 조상으로, 자손들에게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지만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셔서 그들을 멸하신다. 멸하신다 하는 의미는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그들을 거룩하게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정말 멸망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연단을 거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것이 취소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면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는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터의 이런 일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그것은 뭘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강력한 촉구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은 항상 우리의 선과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의 선은 하나님과 일치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선이요, 우리의 선은 우리에게만 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아닌 우리들만의 선이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따라 마침내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영광의 존재에 다다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명심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 또한 꽉 찬 인생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